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질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형통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노예일 뿐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아버지와 생리별했으며 이방 땅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힘든 시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진 정도였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아니 여러분, 노예인데 형통이라니요. 억울한데 지금 형통이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일이 잘 풀려야 형통이고 건강해야 형통이고 자녀가 잘 되어야 형통이며 문제가 없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형통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섬기는데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의 아픔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이었지만 결국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소년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무너질 때, 믿음 지키려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억울해질 때,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2절과 같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예인데 형통하다고 합니다. 왜요?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실제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3절 함께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의 태도였겠지요. 억울한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예인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정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요셉이 하는 일이 특별한 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지요. 기도원 원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안일을 했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일 해야 하나님 일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것도, 가정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집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린 자꾸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잘 믿겠다. 직장 문제 해결되면, 관계가 좋아지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복되는 집안일,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 혼자 감당하는 책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보다 임재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집도 형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언젠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입니다. 계속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요, 한번 툭 던져보고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쯤 괜찮잖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 아무도 모르는데 뭐.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입니다. 타국에 혼자 있습니다. 외롭고 억울합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너질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죄를 단순히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남몰래 보는 거, 남몰래 하는 말, 적당한 거짓말, 마음속의 미움, 음란한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실제로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가장 기쁜 메시지입니다.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건 요셉이 아예 유혹 가까이에도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가까이 가도 안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죄는 가까이 가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꾸 마음 흔드는 사람과 메시지를 이어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계속 죄 가까이에 머물고 난 조절이 가능해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환경 속에 자신을 두는 모습,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었지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할수록 죄에는 민감해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바로 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은 죄를 편하게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하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옷을 붙잡고 거짓 증언을 하였지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건 요셉이 끝까지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거절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쯤 되면 너무 억울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보네. 믿음 지켰더니 더 힘들어지네.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21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와 가까이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린 자꾸 조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조금씩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입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편법, 작은 욕심. 그런데 점점 마음이 무뎌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인데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미움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힘은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자주 의식할수록 죄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보는 자리, 혼자 있는 시간,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정결함을 지켜가는 진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